육과입니다. 육과 구원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시작. 나사렛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살아나셨습니다. 지난주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수치와 모멸과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채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1번 와서 빈 무덤을 보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이 부활의 사건들을 보면 여기에 첫째로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의 문을 굴러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간수들이 자는 틈에 다 잠을 재우고 깊은 잠에 재우시고 그리고 옥문을 열어서 천사가 그 베드로를 끌고 오죠. 이때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다 잠재우고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백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무슨 의도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천사를 보았어요. 천사가 뭘 하는지를 똑똑히 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증언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알아요? 대제사장들이 또 이야기를 듣죠. 그게 사실이구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죠. 이 반응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이 사람들이 여기 3절에 보면 천사가 번개 같고 그 형상이 여러분 번개 보셨습니까? 번개가 보이십니까? 보이죠. 보이는데 그 형체가 보이십니까? 아마 그 사진으로 이렇게 딱 찍은 거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번개처럼 지나가는 그 번개를 우리가 보기 쉽지 않죠. 근데 그 번개 같은 빛나는 형상 그리고 그 옷도 희었다고 그랬죠. 말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압도하는 그 영광과 그 빛으로 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사가 이 정도인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 천사를 봤을 때의 이 병사들의 행동을 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천사 한 존재를 보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은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뭐해요? 무서워하여.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떨었대요.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누구냐면 일반인이 아니에요.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도 아니라 군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군인이면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군인이 중무장을 한 군인이에요. 그냥 무장 해제하고 이게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임무 중에 칼을 꺾고 누가 와도 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장정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혼자예요? 아니에요.
수십 명이 같이 조를 짜서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 하나같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이 돼서 꼼짝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천사 하나를 보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돌을 굴리는데 사람들이 이 지경이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12영도 더 되는 군사를 천군을 끌고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어떨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충격이 얼마나 강했던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게 읽고 지나갈 사건들이 아니에요. 자, 근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 여자들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자들이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운 일이 아니다. 두렵겠지만 두려운 일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거 안다. 내가 너희를 벌하거나 공격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멘. 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1번 제목이 와서 빈 무덤을 보라예요. 빈 무덤을 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확인하라는 겁니다. 직접 확인하라.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냥 예고 없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빈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을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메시지를 줍니다. 왜 그래요? 그냥 갈까 봐. 이 빈 무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빈 무덤은 뭐예요? 증거예요. 흔적이에요. 이것을 보고 확증하고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었는데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확인한 사실, 내가 내 목을 내놓아도, 내가 목숨을 내놓아도 변개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지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여 이르노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뭐예요? 계속 반복해. 우리가 봤고 자세히 봤고 진짜고 사실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5절도 1장 5절도 그래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각자가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을 봐야 돼요. 빈 무덤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빈 무덤은 뭘까요? 우리가 빈 무덤 갈 수 없잖아요. 가도 그게 예수님 무덤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빈 무덤은 뭐예요? 그의 증언이죠. 증언, 흔적. 그렇죠? 여러분 이걸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흔적들을 면밀히 살펴야 돼요. 흔적이죠. 이 성경책 그 자체는 글자잖아요.
흔적이잖아요.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책 우리가 있는 성경책은 흔적이라고요. 빈 무덤과 같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빈 무덤을 봤으면 빈 무덤 보고 무슨 생각할까요? 빈 무덤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정말 이 부활과 빈 무덤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빈 무덤에서 빈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고 어떻게 되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고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팩트를 보겠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겠죠. 그러나 이 무덤에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고 여기서 부활하여 일어나셔서 우리를 만나러 누군가를 만나러 가셨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령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만나듯이 성령을 만나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3번에 나오겠지만 가짜 소식, 가짜 거짓 증언, 가짜 뉴스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런 소식에 다 실패해서 넘어집니다. 직접 확인하는 신앙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직접 확인하는 신앙은요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는요 몇 번을 얘기해도 꼭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놀라워요. 저희 아버님 살아 생전에 만날 때 뭐 여러 얘기를 하지만 꼭 끝날 때는 6.25 얘기를 해요. 감사하다는 얘기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 얘기하면 나중에 근데 뭐 한 1년 전에 2년 전에 6.25 당한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레파토리를 얘기하는데 근데 처음 얘기하시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제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옛날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제가 경험한 얘기를 몇 번을 얘기해도 진짜 같아요. 러브 소나타 갔다 와서 거기 받았던 감동, 일본에서 경험했던 거 제가 매일 얘기하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은 안 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왜? 절제하는 거예요. 남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사실을 접하면 그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그 얘기는요 몇 번을 해도 질리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빈 무덤을 확인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렇죠? 여기에 계시지 않고, 이 뭐는 뭐예요? 무덤에 안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무덤에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치 죽어서 그냥 영원히 잠드신 것처럼 그의 명령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 있어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내 눈빛을 마주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처럼, 무덤에 계신 것처럼 신앙하고 무덤에 아직도 계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말씀하세요. 이 주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공부해라 이 말은 똑같지만 엄마가 매일매일 어제 했던 공부해라와 오늘 공부해라는 달라요.
밥 먹어라, 어제 했던 밥 먹어라와 오늘 밥 먹어라는 얘기는 달라요. 그렇죠? 살아계신 주님이 무덤에 누워 있지 않으시고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덤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 주님은 그냥 우연히 살아난 게 에이 내가 기분 더러우니까 살아나자 그래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한번 살아나면 깜짝 놀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죽음도 그 순종의 길이셨지만 살아나는 것도 순종의 길입니다. 주님은 약속된 대로 언약된 대로 그대로 살아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은 성취된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언약은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성취돼요.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읽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영광의 책이에요. 무시무시한 귀신책이 아니에요. 예? 미스테리 무슨 사탄 마귀 짐승의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세세토록 다스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책이에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모든 언약은 다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 오늘 하이라이트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력이 말한다는 게 있잖아요. 실력. 아무리 말이 그 청산유수라도 아무리 학설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그려내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달라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인가? 여러분 부활이 사실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아멘하고 받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거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사실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할렐루야. 그 의도가 정직하다면, 진지하다면, 그 사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찾는다면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 The Case of Christ라는 영화 보셨나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리 스트로벨이라는 시카고 트리뷴지 수석 기자가 법무팀 기자죠. 그 사람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게 너무 못마땅해 갖고 이 종교를 연구해서 특종을 하나 잡아내겠다. 이 거짓말 투성인 이 기독교의 이 허무맹랑한 것을 내가 잡아내겠다. 그리고 죽도록 판 거예요. 이 부활이 사실인지 과학적으로 사실인지 이 과학 시대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팠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실인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 부활이 그냥 신앙이 아니라고요. 살았다고 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자. 살았다고 치고 우리가 예배드리자. 예수님이 살았다고 치고 말씀 읽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진짜 그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이 이야기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죠. 이런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죠. 영국의 그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1800 몇 년도에 있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기자로서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문명화된 이 시대에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연구하는데 3년 동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줄기차게.
예루살렘도 다녀오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게 됐어요. 여러분 꼭 이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는가? 이게 사실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사실은 이게 모든 제자들의 마인드를 다 바꿔놨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죠. 절망했죠.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들이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살아나셨는가? 그게 사실인가? 그렇다면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모든 변화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넘어가서 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라.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네, 이 말이 중요한데 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서 장엄한 순간을 앗아가곤 합니다. 에펠탑이나 피사의 사탑이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제일 많이 합니까? 100년 전 사람들은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그에 관해 나직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카메라 셔터 소리나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온 가족을 모으려는 아버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장엄한 순간에 빠져들기보다는 셀카를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곤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장엄한 것을 보는데 그거를 넋을 잃고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셀카 찍느라고 야 이거 빨리 보여봐 아니 한 번 더 그리고 이런 소리가 곳곳에서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엄한 그 팩트 안에 빠져드는 거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들려주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내가 성경 읽는 거를 잘 보세요. 내가 읽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내 마음이 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바가 뭔지를 끝까지 붙들려는 것이 암송이죠. 또 하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데 제가 아까 기도 인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큰 음성이 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큰 음성으로 잘 안 들려요. 왜? 글자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나팔 소리 이후에 큰 음성이 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찬양 여러분 이 성경을 들으면서 고막이 좀 찢어지는 것 같은 거 느끼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빛나는 영광을 보면 막 눈이 감겨져야 돼요. 막 고개가 숙여져야 돼요. 못 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걸 봐야 되고 들려주는 걸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위대하고 장엄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는데 다 읽고 나서 뭐 생각해요? 666
짐승, 그거 받으면 어떡하지? 그 고난에 어떻게 견디지? 이 생각만 해요. 그거는 뭐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걸 본 게 아니죠. 성경이 들려주는 걸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보여주느냐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통치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적대자 짐승 사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바로 부활의 장면이에요. 부활의 장면. 아주 고요한 듯 일어났지만 사실은 이 하늘과 땅의 천지 개벽이 일어난 시간이에요. 지옥이 흔들린 사건이에요. 우주가 바뀐 사건이에요. 정말 어둠이 깨어진,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무덤이 열리는, 하늘이 열리는, 정말 만세반석이 열려서 오늘 큐티 그 묵상처럼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성전의 지성소가, 그 하나님의 율법궤가, 시은좌가, 하나님의 존재가 다 보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 부활이에요. 이 장엄한 순간에 우리가 결코 지나가서는 안 돼요. 지나가다가도 깊이 우리가 이 사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요,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들어도 기쁜데 예수님이 살아계셔, 어딘가에 살아계셔, 이거 기쁜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얼마나 놀랄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추종의 대상에서 경배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스승이었어요. 랍비였어요. 가르침을 받고 사랑하고 따라다니고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이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경배의 대상이 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살아있어서 우리와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이 여인들처럼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핵심 교리 77번 영화. 이게 영화가 무비를 뜻하지 않죠? 영화. 성화, 영화, 이런 뜻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화는 구원의 과정의 최종 단계입니다. 영화는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함에 도달하는 미래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또한 영화에는 부활하는 몸의 육체적인 완벽함이 포함됩니다. 영화롭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더 충만한 지식과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에서는 어떤 과정을 겪나요?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반드시 겪게 되죠. 우리가 전에 미워하던 사람들이 10명이었는데 5명, 4명, 3명, 2명, 1명, nothing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돼요. 내가 거룩한 것들을 지향하게 돼요. 내가 더러운 삶들을 하나씩 정리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나 완전한 데 이르기는 못해요. 그러나 주께서는 반드시 성경에 얘기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그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을 얻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걸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보면은 우리가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것이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얻을 것이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우리가 덧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몸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씨앗을 비유해요. 씨앗은 사과 씨앗은 까만색이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을 심어서 씨앗이 깨지고 이게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빨간 열매를 맺어요. 맛있는 열매를 맺어요. 이게 씨앗과 사과는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마치 씨앗처럼 썩어져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육신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영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 몸은 썩지 않고 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욕되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썩지 않는 그런 놀라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몸에 감사해요. 제가 별로 투자한 것도 없는데 몸이 건강하게 버텨줘서 참 감사해요. 근데 그때는요 우리 몸에 숨겨 있는 기능들이 열려질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뛰었는데 그냥 날아다녔죠. 모르겠어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연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무술을 하다 보면 막 그잖아요. 뭐 공중부양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 몸에 숨겨진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다 알지 못하는. 천국에 가면요, 그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예요. 몸만 바뀌냐? 물론 저기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알리라. 이게 이기수 집사님하고 저 그렇게 마주 있는데 그냥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지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제한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는요 진짜 속까지 다 우리가 서로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좀 두렵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이게 세상에요 지인을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 지음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뭐죠? 검은 고 타는 그 친구가 자기의 연주를 알아주는 그 친구를 위해서 연주를 했는데 그 친구가 죽고 나서 다시는 연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을 깊이 정확하게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해도 오해가 있어요. 저 사람 왜 그렇게 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다 오해해요. 그런데 그때는 오해가 없을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아는 건데. 여러분 그거는요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일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속이 통하는 사람, 생각이 통하는 사람. 다르지만 성격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경험도 달라. 근데 나를 알아.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가 왜 부활해서 이 얘기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얻을 때에 그 삶의 첫 열매예요. 우리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과 같이 될 날을 기대할 거예요. 여러분 폰이 몰고 다니다가 지금 뭐 그 테슬라 최신형 모델 그 차를 딱 보면 너 앞으로 이 차 탈 거야. 내가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이 차 너 줄게. 딱 그러면 여러분
그래 그때는 멀었으니까 그 생각하지 말자. 폰이 열심히 생각하자. 그럽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생각만 나요. 계속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언제 한번 타볼까? 언제 한번 타볼까?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영광은 하나도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살까? 폰이를 어떻게 하면 잘 꾸밀까? 이 생각만 하고 살면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약속을 안 받은 사람이든지 여러분 저는 진짜 꿈꾸길 원해요. 그 꿈을 꾸는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명예,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유혹하겠습니까? 열정, 여러분 무엇이 맞겠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거예요. 지금 이 영화 한다 그랬는데 이 영화라는 말을 읽는데 그냥 영화처럼 무비처럼 그냥 여러분 감동 없 영화도 감동으로 보지만 영화라는 얘기를 들어도 가슴이 전혀 안 뛰고 그냥 뭐 소 닭 보듯이 여러분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 맞냐고요. 영화라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되고 부활, 천국 그러면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요. 세상 집중하다 살면 그런 약속 아무리 소중한 약속 받았어도요 다 까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늘 붙들고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부활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1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우리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첫째는 진실을 전하는 자, 두 번째는 거짓을 전하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은 이 나쁜 놈들 거짓말하네. 근데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가 알지. 그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구의 말을 믿었을까? 우리가 진실을 전하는 자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거짓을 전하는 자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요, 누구의 말입니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잘 알아요? 현장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여인들은 현장 다 끝나고 다 정리 끝나고 온 여자들이에요. 그것도 혼자만 있었습니까? 그 군인이 혼자입니까? 여러 사람이 입을 맞췄어요. 여러 사람의 얘기예요. 한두 사람의 증인이 아니고.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리고 평민도 아니고 군인의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신뢰와 존경의 대상인 군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나 군발이 그러지.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데서는요 군인에 대한 신뢰도야 그러니까 1등입니다. 1등. 목사보다 더 위더라고요. 신뢰도가. 여러분 그 군인이 얘기하는 증언하고 여자들이 증언하는 증인하고 같냐고요. 평민이 아닌 군인이었고 또 그것만 아니라 주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리더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지지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다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은 그와 같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아요. 거짓 소식으로 사단은 진실을 덮으려고 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 과학, 거짓 진실, 그렇죠? 거짓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이 복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뭐죠? 설화로 만들어 버리려고, 가짜로 만들어 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CCTV 같은 게 있으면 바로 틀어보면 아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71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돈 몇 푼과 약간의 거짓말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거짓을 유포하는데 이들이 유용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돈 두둑이 주면, 여기 보세요. 매수, 청탁, 위증, 이 정말 천인공노할 가짜, 그 거짓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를 매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부활의 진실, 이것을 가리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 그리고 날카로운 지성과 논리로 복음을 변증하는 이 변증가들, 각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숱한 거짓 증거들 사이에서 오늘도 주의 진실한 복음, 유일한 놀라운 진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